제가 우리 대전에 있을 때는요, 장례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원래 대전 주님의 교회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많을 땐 150명씩 됐었어요. 150명씩. 처음에 우리 교회가 대전 주님의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삼성 이동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을 모셔다가 매주 목요일마다 점심 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다 집사님들이 다 한 가지씩 차려왔고 환갑잔치처럼 그때는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잔치 해드리고 주일날 또 와서 그분들이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150명까지 왔어요. 150명까지.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을 참 많이 치렀어요. 옛날에는요, 목사가 직접, 제가 목회 초기에는 염두했어요. 직접 제가 하기도 하고 또 장의사에서 와서 장로님들과 같이 하고 몇 년간 제가 그랬지. 그러다가 이제 문화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장례식장이 생기고. 옛날엔 다 집에서 했거든요. 우리 초창기는 27년 전이니까. 그 인천 주안장로교회 담임하시는 나기빌 목사님이 옛날에 영등포에서 목회하셨답니다. 그 당시 교통사고가 나서 영등포 시립병원에 32구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었는데 그 시립병원장이 나 목사님 대학운동창이라 의사와 간호사를 대동하고 32구의 시체를 쭉 둘러보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나 목사님 얘기하기를 여기 32구 시체 가운데 7분이 예수님 믿고 천당 갔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도 얻고 의사도 얻고 간호사도 얻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국 갔는지. 나 목사님이 그럼 내가 표시해 주는 사람들을 신원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환자들 가운데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 7분을 딱 표시해 주고 나왔대요. 며칠 후 의사가 전화 왔더랍니다. 목사님, 이전에 7명 표시해 두었는데 신원 확인해 보니까 정말 7분이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목사님이 아니 의사면서 그것도 모르십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얼굴이 시커멓고 푸른 빛이 돕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진짜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흉측했던 얼굴이 죽기 전에는 힘들었던 얼굴이 죽고 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개지고 환해지고 만져서 그런 게 아니라 만지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소보다 훨씬 더 밝고 진짜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시체를 보면은요 정말로 이뻐요. 의사가 가만히 듣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아무개도 돌아가실 때 얼굴이 밝았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었고요. 아무개도 돌아가실 때 밝았는데 권사님이셨네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맞아요 그랬네요. 그린 그 다음 주일날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전부 다 교회 나왔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전환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거짓 증인들 세워서 스데반을 참수합니다. 결국 스데반은 재판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6장 15절 보면은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공회 앞에서 자기가 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꼭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죽음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확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맞이하러 온 천사들을 보기 때문에 얼굴이 그 순간에 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수원교도소에서 사형을 담당하던 직원이 예수님 믿게 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사형수들이 죽는 얼굴을 마지막 얼굴을 수도 없이 봤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된 게 마지막 순간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보통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신부들이 안심하라고 아무리 해도 막상 교수 앞에 서면은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한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벌벌 떠 스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런 종교 없는 사람들은 국가를 욕하고 법을 욕하고 이를 갈고 저주하면서 교수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면서 하는 목사님 저 먼저 갑니다. 가서 만납시다. 그들이 죽기 전에 제일 먼저 부르는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 부르면서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요. 여러분, 지금 꽃이 확 폈다 치잖아요. 이쁘죠? 은지도 이쁘고 기쁨이도 이쁘고 은정이도 이쁘고 은미는 피었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저요 다 권사님처럼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여기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거기에요.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며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성경을요, 천국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낙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천년왕국도 있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도 있고, 이게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공통점은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그것 천국은 똑같을 수 있어요. 세분해 보자는 거예요. 자, 아버지 어디 계시냐? 집에 계셔요. 집 마당에 있을 수도 있고 현관에 있을 수도 있고 안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안방에 있어도 집에 계셔요 그럽니다. 마당에서 풀 뜯고 있어도 아버지 어디 집에 계셔요 그럽니다. 집입니다. 낙원도 천국이고 천년왕국도 천국.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난주 말씀으로 봅시다. 예수 믿기만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진리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도 무조건 구원받을까? 다 고민해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듯이 오늘 이 부분도 지난주의 구원론처럼 신학이나 교리나 그동안에 들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성경을 근거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면서 정리하자고요. 첫째로 천국과 낙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완전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다 믿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없어요. 완전한 천국은 안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 그래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낙원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주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나옵니다. 낙원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 거기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랬죠. 바울이 갔던 곳이 낙원입니다. 낙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나사로가 죽어서 들어간 곳이 낙원이에요. 부자가 들어간 곳은 음부와 낙원.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먼저 돌아가신 신자들이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한문으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믿는 자들이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믿는 자들이 죽으면 가는 곳. 그럼 믿는 자들이 죽기 전에 사는 곳은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신자가 살아서 사는 곳이 교회고 신자가 죽어서 사는 곳이 낙원입니다. 다시 신자가 살아서 사는 곳이 교회고 신자가 죽어서 사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러다가 낙원에 살다가 우리는 교회에 살고 죽은 자들이 낙원에 살다가 빰빠라빰빰빰빰빰 주님이 호령과 나팔 소리로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무덤에 있던 신자들이, 즉 영혼은 낙원에 있었지요. 낙원에 있던 신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디서? 낙원과 무덤에서 일어나고,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겁니다. 끌어올려 들림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휴겁니다. 들림입니다. 그 순간, 잘 들어요, 그 순간 이 세상은 온 천지가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잡해요. 신학으로는. 그러나 복잡할 거 없어요. 자,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이 끌어올라가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동시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드리다 말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지금 하늘에서 비행기 조종하던 집사님 장로님들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 올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고속도로에 20발의 차 들들들들 몰고 가다가 성령만 어디서 올라가 버립니다. 산소용제 지지지지지지 불로 지지다 말고 올라가 버려요. 그럼 그 순간은 온 천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환란이다 그러는 거예요. 뒤환란 앞환란 따질 거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이 환란입니다. 이미 예수님 재림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미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서로 살기 위해서 성령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살기 위해 죽이는 데 내어주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립하고, 이때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이때 믿음으로 살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다 배도한다는 거예요. 이때.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교회가 있듯이 신자들이 믿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즉 주님 오시기 전까지 대기하는 곳이 낙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때 자녀들이 자라면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건 아니에요. 이미 결정 다 돼버려요. 각오한 각오는 내 신앙입니다. 이곳은 죽은 후에 바로 들어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영원한 천국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낙원은 한시적인 천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천년왕국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믿다가 죽은 자들이 육체가 부활해 자신들의 영과 결합해서 주님과 하나 되지요. 그 살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올라가서 주님 만나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십시다. 이 말씀을. 자,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보세요.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면요 고민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어요. 정확한 거예요. 지금요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제가 한 2달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자다 말고 반짝 주셔갖고 내가 쭉 정리해 놨어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찾으셨죠?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갑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주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공중에서 만난 후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 그 재림의 장소는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봐요. 스가랴 14장 4절이라든지 히브리 1장 11절 말씀 때문이죠. 자, 요때 이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때 이제 주님 재림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을 가서 보십시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유황을 잡으니 옛뱀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1000년 동안 마귀는 무저갱수로 들어갑니다. 마귀는 요때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요때 1000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지요. 1000년 동안 들림받은 신자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끝나면 1000년 왕국이 끝나지요. 이때는 휴거된 사람은 누구나 다 1000년 왕국의 왕노릇 하는 기간이 1000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1000년은 잠깐이에요. 영원에 비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000년 다음에는 잠깐 마귀도 노임받고 요때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은 주님의 심판과 함께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이 시작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요걸 우리가 기억해 다음 주까지. 자, 우리가 영원한 천국 내세 천국이라고 할 때 바로 요 천국이 영원한 천국. 낙원이나 천년왕국은 한시적인 천국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한시적인 천국 낙원. 주님 오셔서 1000년 동안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까지 있는 한시적인 천국,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한시적인 천국이냐 영원한 천국이냐를 나누면 좋지요. 자,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 여기서는 세세토록입니다. 1000년만이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가 여기를 들어가느냐, 잘 들어야 됩니다. 네가 여기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성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건 다음 주 갑시다. 성, 자, 성 밖도 천국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또 하나는 상벌의 심판. 요한계시록 22장에 왔으니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행한 대로 그때 갚아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른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이 몸으로 육신을 입고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이때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이때 받을 심판 때문에 고난도 견디고 가난도 견디고 어려움도 견디고 이때를 위해 헌신도 하고 쓰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다 잊고 싶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도 절제하며 헌신하며 지난주에 베트남 선교사님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나눴는데 그 좋은 직장 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베트남 가셔갖고 왜요? 이때를 위해서 이때. 자 요한계시록 왔으니까 21장 다시 봅시다. 아까 우리가 본문인데 자 여기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데 자 22절 그 땅은 어떤 곳인가? 새 땅 새하늘은 2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6절 시작.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와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은 해와 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구석구석에 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있는데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생명창 강자 생명수 나무가 주로. 할렐루야. 이런 땅. 이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는 생이 아무리 좋아도 물론 진짜 좋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예요. 이뻐요? 잠시예요. 잠시. 주로 옛날 참 이뻤는데 당신 참 옛날 이뻤어. 적용해요? 금방 이쁜 것 같아요. 근데 늙으면은요 목은 쭈글쭈글하고 얼굴만 늘어져 갖고 페인트 칠하는 것 같아요. 잠깐이에요. 길어야. 하나의 천국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 지옥으로 이사가는 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좋니 황홀경 같은 황홀경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들어간 것도 진짜 이 천국이 아니라 낙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낙원. 그런데도 황홀했다는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하늘상에 한쪽 다리가 고무다리였는데 영적인 체험하고 천국을 들여다보니까 고무다리가 없이 온전하게 먹됐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슬픔에 눈물을 흘릴 일이 없고 죽는 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은 어쩔 수 없어요. 다 늙습니다. 다 병들고 다 이별하고 다 안타깝고. 그러나 여기는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이런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 할렐루야. 우리 이곳을 가는 거예요. 이곳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누가 가요? 누가? 한마디로 뭐예요? 죽은 자가 가요. 죽은 자, 죽으면 가요.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 중에도 가는 사람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죽어야 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참나. 어떤 목사님이 애들한테 물었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데 너희들은 나중에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러게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목사님 물었답니다. 그럼 너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속으로 목사님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럴 줄 알았더니 어떤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천국 가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더니 죽어야 돼요. 천국 가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음을 겁내. 왜? 천국을 못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도 못해요. 암 걸렸는데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새파랗게 질려요. 암 걸렸다면. 왜요? 천국 가는데? 옛날 목사님들은요 60에 돌아갔다면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아, 목사가 죽었는데 천국 안 가요? 근데 왜 그게 저주요? 응? 죽어야 가는 거 천국이에요. 왜 겁내는데요 천국을? 응? 계란이 좋아요 닭이 좋아요? 뭘 다 좋아. 그까지 그 계란 일주일 열흘 놔두면 고로 아무 쓸모없어. 열흘 놔두면. 응?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응? 어떻게 죽든지 간에 죽으면 육신이 깨지는 날 어미닭이 품고 있던 계란은 20일 만에 깨지는 순간 부활해서 병아리 되는데 왜 겁내요? 깨지는데 아이고 깨졌다 아이고 깨졌다 계란 깨졌다 그래요? 병아리 됐는데 어이구 그건 병아리가 안 고른 계란이니까 깨졌다 그러지. 저 진해에 한 믿음 좋은 집사님이 8살밖에 안 된 딸아이를 바닷가에서 잃어버렸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슬픈지 2달 넘도록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하나님께서 그 엄마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봤는데 그 천국에서 자기 딸이 천사들이 입는 옷을 입고 천사들과 까르르 웃으면서 얼마나 재밌게 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딸 안 지켜줘 갖고 비참하게 죽었다고 불쌍하다고 울던 자기 딸이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부터 내 딸이 내 집보다 1000배 만배 좋은 천국에 살고 있다고 날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내가 지난번에 대천에 서부장로교에 부흥했을 때도 장로님 권사님이 큰딸 살리려고 큰딸이 백혈병 걸렸는데 몸부림을 치면서 온갖 기도원 좋다는 데는 다 쫓아냈답니다. 그런데도 죽은 거예요. 근데 죽으면서요 20살 먹은 딸이 죽으면서요 슬퍼하는 엄마 울지마, 엄마 천국 안 믿어? 엄마 다 천국 가. 그리고 엄마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셨는데 엄마 올해 하나님이 내 대신 아들 주신대. 그 동생이 지금 15살 먹었어요. 15살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둘 낳고. 근데 딸이 죽으면서 엄마 하나님이 나 대신 엄마 아들 준대. 올해 아들 난대. 그리고 아빠는 이제 올해 장로님 된대. 그러고서 딸이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이 천재요, 천재. 악기도 그냥 들으면 따라서 해요, 아무거나. 바이올린도 피아노도 그냥 들으면 해요. 공부도 잘 서부 대천 서부장로교 기장측에. 응? 천재요, 천재 머리가. 아무거나 그냥. 바이올린 배운 적이 없대요. 근데 바이올린 주니까 그냥 치는 거 앉아갖고 예배 때. 치는 그게 좋대. 응? 야, 너 그거면 배고파 공부해라는. 예, 이제 공부한대. 내가 배고프다니까. 죽으면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은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야 돼요. 죽음 앞에. 어떤 집사님이요 1년 사이에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답니다. 병으로. 근데 그 집사님이 장례를 치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사이에 두 아버지를 떠나보냈는데 1년 전에 친정아버지, 올해는 시아버지를 떠나보냈는데 두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극과 극이다라는 거예요. 친정아버지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는데 마지막 숨을 헐떡 쉬면서까지도 나 좀 살려주면 안 되냐? 나 좀 살려주면 안 되냐? 나 좀 살려주면 안 되냐? 나 좀 수술 지켜줘라. 나 좀 마지막 숨을 할딱할딱거리는데도 내일이면 일어날 줄 믿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엔 모든 재산을 다 들켜지고 있는 거예요. 들켜지고 이거를 누구도 안 내놓고 어디에 돈이 어떻게 있는지도 안 알려주고 누구에게 얼마 빌려주는지도 안 알려주고 어머니에게도 잔가래 쳐주는 거예요. 난 일어날 거다. 좋은 의사 좀 데리고 와라. 그냥 돌아가셨답니다. 결국은 돌아가시고 나서 막 세금 문제, 재산 정리 때문에 난리가 났었답니다. 형제들이 막 쌈질하라고 서로가 뺏느라고. 네가 더 갔냐 내가 더 갔냐. 엄마 늙었는데 왜 많이 가지려고 그러냐. 막 엄마하고 막 멱살 들이면서 싸우고 막 난리가 났었네. 형제들이. 돈 앞에는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못된 것들은요. 전혀 일말의 배려도 없이 그냥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들켜 내가 가진 내 거라고 집도 내 거고 땅도 내 거고. 근데 1년 뒤에 70대 중반 되셔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암 말기 진단을 받으 충격받아야 될 그 시아버지가 딱 암 말기라는 진단 받자마자 손주 외손주까지 다 불러놓고 얘들아 이 애비가 아내비가 많은 재산 못 남겼다.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쓰고 이건 이렇게 쓰고 이건 누구 주고 이건 다 정리하고 다 어디에는 뭐 있고 어디에는 뭐 있고 다 이렇게 끝내는. 그리고 흘러남아 계신 어머니에게도 여보 미안해 일찍 가서 다 정리해놓고.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얘들아 믿음으로 잘 살아라.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이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게도 정신없이 사는 그 며느리에게도 아가 일도 좋지만 건강이 중요하단다. 건강 잘 챙기고 애들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해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냥 돌아가시더라.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시아버지와 안 믿고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뭘로 가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지만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내 주님 되셔서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